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서 추진 중인 개헌안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개헌안이 갖고 있는 의미와 효력에 대해 조홍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은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할 수 있는 권리조차 빼앗길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개헌안의 내용에는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꿔 표현돼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 50여 가지가 넘는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동성애 등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므로 동성 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까지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또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차별금지 대상의 범위를 지정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들어있는 성적 지향 등의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들도 포함해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학술 포럼에서 전용태 변호사는 최상위법인 헌법이 개정돼 차별금지 사유가 무제한 확대된다면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더욱 강력한 힘을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하는 국가인권법은 우리가 그중에서 성적 지향을 뺄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차별금지법, 형사처분 차별금지법 제정도 자동적으로 제정이 되게 됩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연합은 8월 말에 발표될 개헌안 초안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SNS와 메신저 앱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이 반대 서명에 적극 동참할 수 있게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지나면서 찾아온 폭우와 찜통 더위로 농민들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도 제때 병원에 가기 힘든 농촌 어르신들을 위해 교회가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이동 병원으로 변한 동사무소 안이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농민들로 가득합니다. 고된 농사일로 성한 곳이 없는 어르신들을 정성껏 진료하는 이들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외롭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예비 의료 선교사들입니다. 여기서 뭘 베풀러 왔다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더 은혜를 받고 저희가 이분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고 저희 믿음과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서 몸이 아파도 병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마을로 찾아온 무료 진료는 더없이 고맙습니다. 이쁘고 좋은 좀 원래야. 내 딸 같아. 의료봉사와 함께 네일아트와 문화 공연, 식사 대접까지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섬김 사역이 이어집니다. 안과 진료나 저렇게 특별한 물리치료, 한방진료 이런 전문적인 진료를 못 받으시니까 치과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특화된 봉사를 하는 거죠. 옛날같이 약만 드리고 하는 봉사가 아니고. 올해로 5번째 이어진 교회의 섬김 사역은 온 마을 주민이 기다리는 지역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의료를 직접 접해보기는 우리 어르신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히려 이런 명성교회, 이런 선교회에서 이렇게 해마다 해주시는 것을 정말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큰 건강에도 보탬이 되겠지만은 큰 아주 위안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휴가도 반납한 채 구슬땀을 흘리며 소외된 이들을 돕는 의료 선교사들의 헌신이 위축된 농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여름 수련의 시즌인 요즘 성도들은 다양한 수련회 프로그램에 참석하며 영과 육의 회복을 얻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직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름 수련회에 참가한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늘을 향해 뻗은 두 손과 무릎을 꿇은 모습에서 간절함이 엿보입니다. 영적 전쟁 시대,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설교를 통해 성도들은 영과 육을 은혜로 무장합니다. 여름 피서를 이리로 와요.
너무 말씀이 좋고 또 당신의 양들을 이렇게 해치는 그거를 교회마다 다 목사님들이 틀리시니까 너무 시간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년마다 성령의 불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목사님들의 생명의 말씀들이 정말 회개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리고 하늘의 보화들을 캐내는 정말 충분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강북제일교회와 동탄시온교회, 신현교회 등 9개 목회자들이 연합한 한국교회 섬김은 건강한 교회와 목회를 위한 바른 기준을 세우고자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마련한 이번 수련회는 오직 은혜 받는 것으로 충분했던 과거 한국교회 여름성회의 맥을 잇고자 3박 4일 일정 동안 달콤한 휴식 시간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제외한 총 11번의 영성 집회로 구성됐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불편한 거 싫어해요. 좋은 환경, 또 좋은 자리, 또 안락한 거, 편안한 거 너무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은혜 받는 크리스찬들의 거룩한 영적 부담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다시 우리가 원초적인 거룩한 부담을 좀 감수하면서라도 그 기도원 시절, 정말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는 집회를 한번 해보자. 편리함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준이 된 요즘 은혜를 받기 위해 불편함도 감수한 한교섬 산상성회가 한국교회의 성숙한 수련회 문화를 계승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밀려 재래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돕고 복음 전파의 열매까지 거두는 교회가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사지 너무 좋아요. 이거 마사지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넉넉한 시골 장터 인심에 덕담이 오갑니다. 500여 명의 성도들은 시장 구석구석을 방문해 건어물을 사고 시장 음식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만끽합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교회가 여름 수련회 프로그램으로 5년 연속 진행하고 있는 재래시장 투어 모습입니다. 방문 횟수가 거듭되며 매년 방문하는 단골집도 생겼습니다. 반가워요. 또 1년에 한 번 또 뵙고 그러니까 반갑고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가 이런 데 오면 이렇게 그런 정서가 되게 이렇게 어렸을 때 그 생각나고 어르신들 보니까 좋아요. 모처럼 도는 활기에 상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핍니다. 물건 팔아주니까 좋고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땡기는 것만 해도 고맙지요. 뭐. 지속적인 지역 섬김에 감명을 받은 동혜 씨는 해당 캠프를 3년 전부터 시장과 함께하는 시장 투어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시행하는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특산품도 구매하시고 또 주민들과 대화도 나누시고 이러니까 어려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은 교회의 이미지 제고와 전도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지역 경제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 재래시장을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그걸 섬겨준 일이 좋겠다. 그런 이제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님하고 연결돼가지고 시장님은 주도산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목사와 교회를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위한 교회의 상생과 나눔 사역이 침체된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지난 27일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한국교회 교단장협의회와 더불어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의 통합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의 권한을 통합추진위원회와 대표회장에게 위임하고 총회를 대신해 최종적으로 임원회에 보고한 후 시행하자는 한국교회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교연 통합추진위원장 고시영 목사는 두 기관의 통합안 서명은 한국교회 통합을 위한 첫 단추를 푼 것이라며 앞으로 양측의 통합추진위는 머리를 맞대고 한국교회가 하나됨을 위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1차 화상회의를 갖고 점차적으로 노회의 화상 시스템을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예장통합커뮤니케이션위원회 곽충한 위원장은 화상회의를 진행한다면 한 회기 동안 지출되는 약 6억의 회의여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고 가는 시간까지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28일 2차 화상회의를 열어 이번 9월 총회에 전국적인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타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암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기 힘든 선교사들을 위해 분당 사랑의 병원이 선교사들의 암 예방과 치료, 요양 등 통합적인 치유에 관한 암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사랑의 병원 병원장 황성주 박사는 선교사 암 환자들이 암 자체보다 질병에 대한 공포와 사역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는 식습관을 갖고 늘 감사하는 자세로 사역하는 것이 암을 막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채널 방송 프로그램 성지가 좋다가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이강근 박사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스라엘 전문가인 이강근 박사가 국내 성도들에게 더욱 생생한 성서 속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한 이번 성지 순례는 오늘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정식 가이드 자격증을 취득한 이강근 박사가 직접 가이드로 나서며 8월 31일까지 C채널 홈페이지와 전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피해자 가족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 장기일자 김주철이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설파를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측은 이를 은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모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기 행각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총신운영이사회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8명의 개방이사 후보를 교육부에 통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개방이사 추천위로부터 위임받은 개방이사 후보는 오정호, 윤익세, 김기철, 김성원, 김희태, 이덕진, 박병성 목사와 김신길 장로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순교자 기념선교회가 순교자 유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날 장학금은 순교자 이민재 장로의 유족 임희원 씨 등 총 10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장합동 등에서 이단성 조사를 받고 있는 섬돌 향림교회 임보라 목사가 한국교회 동성애 논쟁이 정치적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임 목사는 지난달 열린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포럼에 참석해 동성애는 성경적이며 하나님이 다양한 성 정체성을 심으셨다고 주장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전 세계의 약 10억 명 이상이 깨끗한 식수를 마시지 못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40%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마실 물을 찾아 20km 이상을 걸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막 지역에 우물이 생기면서 먼 길을 오고 가던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 next time you turn on your tap, think of Kanzi Kahindi. I would be a lot healthier than I am today if I didn't have to travel so far for water. Kanzi lives in sub-Saharan Africa, where an estimated 319 million people have no access to safe drinking water. Twice a day, she leaves her small hut made of sticks and stones here in rural eastern Kenya and walks to the nearest place she can find water. My back hurts and I'm always in pain. For many of us, water is just a tap away. For Kanzi, getting access to life's most basic need is anything but easy. I've been fetching water since I was 7 years old. I joined her and others as they made the daily trek to the only source of water. This muddy pond polluted by animal and human waste. Kanzi fetches water from this pond morning and evening, and she walks 13 miles each day
which translates to roughly about 4,700 miles every year. And guess what? She has been doing this for the last 40 years, which means she has logged close to about 190,000 miles. Hard to believe, really, but Kanzi is not alone. A staggering 1 b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don't have access to clean running water. In fact, in Africa alone, where the burden of fetching water often falls to women and children, nearly 40 billion hours a year is spent collecting water. Number 4, we have what? The last one. We have the molars. Dudu Muero teaches math at a rural primary school. He says time spent gathering water is time children could be learning to read, write, earn an income, or take care of their family. What percentage of your children go every day to fetch water? 70%. And the water they've spent all that time collecting isn't even clean. Some 2,000 children die each day from water-related diseases. Like Kanzi, Hannah Nyale grew up collecting water for her family's survival and often got sick. Now, she's with the Christian organization World Vision, trying to improve water conditions in one of the poorest counties in Kenya. I'm so passionate to improve the situation here because it is an experience I went through. I used to walk 6 kilometers to get water as early as 5 years old. Since 2008, World Vision has drilled borehole wells and installed hundreds of miles of pipeline to transport water to tens of thousands of families across this desert region. When we came here, it was at 18%, but currently the access to clean water has improved to 62%, which is a big relief to this community. Soon, Kanzi Kahindi's village will have access to clean water for the first time. This is a great day for them, and that's why you see them celebrating behind there. World Vision is installing a new solar-powered borehole well that will bring water to countless families. We are saving thousands of lives. We are also transforming the lives of many, many children, because many of them will be able to go to school now. Fatuma Rumba has experienced the transformation that comes from having access to clean water. She used to spend 4 hours a day walking for water until World Vision drilled a well in her community. Now, the trip to the tap takes only a few minutes. The rest of her time is spent tending to a small vegetable garden that feeds her family and nearby communities. You take water for granted, but for us here, it is gold. Our children are clean, they are healthy, and they can go to school. Mind you, fetching water isn't just time-consuming, it's physically demanding. Kanzi Kahindi uses a jerry can, a bright yellow plastic container, to carry the water. Okay, don't do this on TV, okay? But I'm going to. Oh my gosh, fly me. And filled to the brim, it holds 5 gallons and weighs 40 pounds. Imagine carrying 5 gallons of water every day. And here in Africa, a woman travels about 15 miles on average per day. Experts say there's a water crisis that threatens the future for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Yet, aid groups like World Vision and others are working tirelessly to bring clean, safe drinking water much closer to the people who need it, in the hopes that ultimately that access will mean education, income and health, especially for women and children here in Africa and around the world.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다소 엉뚱하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상상을 연극 무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6년 만에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연극 디너 포 유인데요. 예수님과 나누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 속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게 해주고 있습니다. 연극 디너 포 유,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극 디너 포 유가 6년 만에 다시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디너 포 유는 지난 2011년 예수님과 함께한 저녁 식사라는 이름으로 공연된 바 있는데요. 미국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해 초연 당시 연일 매진을 기록하며 이듬해 여름까지 연장 공연에 들어갔죠.
데이빗 그레고리의 원작 소설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를 각색해서 연극적으로 무대화한 작품입니다. 퍼펙트 스트레인저예요. 그 낯선 사람이.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입고 그 일상에 지친 어떤 그 찌들고 힘든 모습들이 되게 밝고 환해지는 거예요. 일과 가정, 어느 쪽에서도 위안을 얻지 못한 채 일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남자. 그런 남자에게 의문의 저녁 식사 초대장이 도착하는데요. 이럴 수가. 초대장의 발신자는 무려 예수님입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잠시라도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남자는 의구심을 품은 채 초대장에 적힌 레스토랑을 찾아가는데요. 그곳에는 정말로 스스로를 예수라고 주장하는 낯선이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요?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어려운 질문인데요. 다시 찾아온 디너포유는 초연부터 남자 역으로 참여했던 김도신 배우가 연출을 맡아 섬세하고 디테일한 작품 해석으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김도신과 함께 남자 역을 맡은 조춘호 외에도 예수 역의 최성원, 차용학, 김보강, 남자에게 진정한 사랑을 알려줄 아내와 어머니 역의 유연, 서유림, 전재현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한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디너포유의 완성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습하면서 이제 되게 방대한 대사량을 소화하기가 좀 되게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또 상대 역인 남자 역할도 그렇고 또 그 외에 멀티 다른 분들도. 그런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대사가 외워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이해가 되면서 저 스스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냥 단순히 내가 김봉왕으로서 연기자로서 이렇게 임하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저에게 뭔가를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불러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식탁에 마주 앉은 예수와 남자의 대화는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식사의 각 코스와 절묘하게 맞물려 전개되며 관객들의 흥미를 끄는데요. 무대에 오른 두 주인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식사를 하며 예수의 존재부터 시작해 이슬람, 힌두교 등 종교적인 이슈,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삶의 의미 등 기독교인뿐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궁금해할 법한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대화를 나눕니다. 아니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틈을 메울 수 있을 만큼 큰 존재는 하나님뿐이니까. 만일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육의 양식에서 그치지 않고 마음의 포만감까지 안겨줄 연극 디너포유는 오는 9월 24일까지 대학로 예그린 시어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작품이 아니에요. 많이들 보러 와주셔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나의 마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자신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수님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연이은 장마와 폭염, 이제는 태풍 예보까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휴가 중에 있으신 분들은 일기예보에 더욱 귀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